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깨어진 관계들을 볼 때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깨어진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만큼 나도 너에게 주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걸 기대하며 나는 너에게 이런 은총을 베푼다 라고 말하면 말에는 은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받은 만큼 혹은 또 주는 만큼 반드시 돌려주거나 돌려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떠한 조건과 혹은 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 혹은 은총이란 이유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 은총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다윗이 바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은총이라는 말이 총 3번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은총이라는 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혹은 또 이유 없이 베푸는 그러한 은혜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총을 말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에 약 한 245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헤세드를 영어로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도 있지만 주로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관계의 신실함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친절과 그리고 자비함 등이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혜의 표현으로 바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다윗이 베푼 헤세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헤세드는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약속, 즉 사울과의 약속과 그리고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실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집안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자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이러한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임금이 바뀌면요 대부분 다 그 전에 있던 그런 임금의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멀리 유배를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거나 혹은 뭔가 조금 반란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그 전에 있는 왕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거나 혹은 또 어떤 왕이 바뀌게 되면 그 왕족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죽임을 통해서 후환을 없애는 이러한 일들을 주로 많이 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다윗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또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후손들은 다윗이 왕이 되자 다 도망가고 아니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전임 왕의 사울 왕의 후손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다윗을 지켜보고 혹은 또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다윗을 따르는 많은 신하들 가운데 아마 이 사울의 후손들을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총은 바로 그에게 특별한 그러한 기회와 혹은 또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의 약속이냐? 바로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울과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울이요, 다윗에게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떠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는 이 다윗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또 그 자신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쫓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친구였던 요나단은요, 사울 왕이, 아버지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을 몰래 도망가게 해주면서 그는 그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며 다윗을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그때의 약속은 다윗이 이 권세를 얻었을 때에, 즉 임금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자손들을 지켜달라고 또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총에 대하여 다시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총이란 상황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은총도 달라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처음 약속했을 때에 다윗은요, 아무런 그런 어떤 은총을 베풀 만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요나단이 혹은 사울 왕이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요나단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내 마음대로 혹은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이란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면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은총도 바뀌고 사람도 약속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어가면서 상황도 현실도 많이 달라져 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 맞추어 혹은 환경에 맞추어 따라가다 보니 쫓겨다니다 보니 마음도 쉽게 변하고 그리고 마음도 간세해져 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삶과 혹은 또 믿음의 모습들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를 기억하며, 즉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그리고 신뢰가 변치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는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사람에서의 관계에서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이 상황, 빠르게 변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사랑,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한결같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으며,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일부를 내어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총을 베풀어도 혹은 또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어쩌면 내 삶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이 없어야지만이 우리는 은혜를 베풀거나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기다리다가 또 어쩌면 은총을 베풀 때에 나에게 어떠한 여유가 있나 혹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총을 베풀려 하다가 그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 마치 내 삶에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이처럼 어쩌다 한번 있는 일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며 책임이고 의무로 우리는 이 은총을 베푸는 일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매우 위험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었으니 그 임금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여유를 가지고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후손이었던 혹은 그들을 살려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모한 일이며 혹은 또 어쩌면은 위험한 그러한 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그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직위조차도 회복시켜 주어서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상에서 먹는 사람들은 왕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그 상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의 아들이며 혹은 손주이고 그리고 또한 위험한 사람인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은총을 넘어서 조금은 무모하거나 아니면 위험해 보이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면서 그에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혹은 또 바라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믿음으로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그도 역시 사실 이 다윗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역시 조건 없이 은총을 받았던 것을 그는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시 은혜를 갚게 되어 있고 또 은총은 은총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내가 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부터 은혜로 이어지고 은총으로부터 은총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한 그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연결점이 되고 또한 그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 하나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될지를 우리는 반드시 또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며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이고 또한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와 더불어서 함께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심과 책임을 우리 가운데 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람 혹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동시에 나도 역시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며 은총을 베푸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떠한 가족들은요 사실 형제이며 또한 가장 그 은혜와 은총을 나눠야 될 그런 사이이지만 그렇지 못한 식구나 가족들도 있습니다. 형제가 이웃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가까운 친척보다 좀 관계가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 성도도 역시 그런 관계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서 혹은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은총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며 또한 그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 수만 있다면 그 어렵고 힘든 관계들이 반드시 풀어지게 되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마음으로 바로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고 있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또 우리의 환경도 변하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야 될 이 책임과 의무인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한 깨닫고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며 치유하며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늘 신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